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실시간 또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 예배자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을 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또 얼굴을 마주 보면서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제주도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원래 계획은 제주도에 기념되는 많은 교회들 또 순교 기념관들을 좀 방문을 할 계획이었는데 가는 날 태풍이 와서 정말 이 제주도에서 겪는 태풍은요 정말 겪어보셔야 돼요. 엄청나더라고요. 태풍이 온 다음에 이제 이 피해가 있어서 이제 순교 기념관이나 또 기념되는 교회들이 방문을 못하고 몇 개 교회들만 이제 방문을 하였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교회가 바로 대정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대정교회 가면 이도정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가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해드렸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이 이도정 목사님은 제주도 출신 목사님인데 바로 처음 목사가 된 제주도 출신 1호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제주도 출신으로 처음으로 순교하신 그러니까 1호 목사님이셨고 또 1호 첫 번째 순교자셨어요. 1948년에 제주도의 4.3 사건으로 인해서 3만 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 교회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루는 이제 이도정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시던 중에 이제 다른 교회로 설교를 하러 가다가 무장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무장 공비들이 그런 이제 말을 했어요. 양놈의 사상을 전하는 예수쟁이다. 미국의 스파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정말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들을 위해 잠깐 축복하면 살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죄 없는 양민들을 죽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함께 했던 성도들 10명과 함께 이제 생매장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 찬송을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주여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이도정 목사님께서 정말 순교하시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을 보면요 정말 귀한 신앙의 간증들이 넘쳐나요. 그 어려운 순간마다 고통의 순간마다 정말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목사님들이 있었고 또 성도님들이 있어 왔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남들은요 편안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편한 길을 얼마든지 가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는데 아니 왜 그 고통을 감수하며 손해를 감수하며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결단한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결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단을 지켜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결단을 지켜내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들은 더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야곱의 소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야곱의 소원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먼저 첫 번째 포함되어 있는 야곱의 요청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눴는데, 이 야곱의 요청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의 요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구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을 지켜달라. 두 번째, 시작. 기본적인 삶을 책임져 달라. 세 번째, 시작.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들어주세요.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요청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결단을 합니다. 세 가지 결단을 하는데 오늘 이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의 요청을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이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할 겁니다. 흥정하는 것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건 게 아니에요. 이걸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나는 바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고백, 이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자,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잘 모시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의 몫을 자신들이 취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고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결과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3살 때부터 성전에서 들여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사무엘이 말한 모든 것,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의 가계를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우린 이걸 봐야 돼요. 엘리의 아들들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찾거나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필요할 때만 찾은 것이 아니라, 상황이 되었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라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 그러니까 이것이 흥정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요가 아니라 잘 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내가 기회가 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어느 때라든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보게 될 거예요.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저 집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변에 들리는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당신의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교회가 기도하니까,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이 훈련을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해야 돼요. 이거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예전에 제자 훈련도 해왔고 중보기도 팀과 기도의 학교도 해봤고 그리고 또 남자분들과는 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도 해보고 할 때마다 숙제를 드렸어요. 물론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셨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안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계속 매주마다 숙제를 내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며 살아가 보자. 말씀도 쓰게 해보고 또 실천해야 될 일들도 알려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또 말씀을 왜 써가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과 그렇게 훈련된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이 권사님은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서도 하루도 쉴 틈 없이 공사 수주를 받아서 계속 문제 없이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그래서 이분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 부탁도 하지 않았지만, 공사를 하다가 잘못된 게 보이잖아요. 근데 주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잘못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게 하자가 있을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시 갈아엎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나 번거로운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지도 않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잘못된 공정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냥 덮어버리려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지어지는 집이 너희 집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이런 음성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때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이 권사님이 순종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잘못된 것을 고쳐나갔던 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업이 잘 번성된 건 주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지. 내가 변질되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마음을 고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여 재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네 집에 가서 일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내 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내 집에서 아멘 안 하시잖아요. 내 집에서만 내 농사만 잘 되면 되지 뭐 남의 집까지. 여러분 다른 집에 가서 품을 파실 때에도, 봉지를 씌울 때에도, 복숭아를 딸 때에도, 절임장에 이제 절임장일이 시작되잖아요. 절임장에 가서도 콩을 털더라도 뭘 하든지 간에 내 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내가 짓는 농사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 여러분 그렇게 그 권사님이 그런 마음을 다잡고 일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 받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공사를 해오면서 이게 몇 번 거쳐보니까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일하시는지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이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여요. 소비자들이 아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정말 마음 다해 그렇게 공사하는 걸 알고 이제 이 공사 수주가 끊임없이 오히려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사한 집들이 모델하우스가 되어서 이제 주변에서도 공사한 것들을 보러 수많은 건축가들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왜 순종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을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일에 순종을 할 수 있을까? 대단한 믿음의 소유이구나. 그런데 그분은 늘 훈련이 된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주어지든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데, 주인이 나인데, 주인이 물질인데, 주인이 내 욕망인데, 아니 내가 욕망에 이끌리고 물질에 이끌리고 세상 유혹에 이끌려 살아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신데 순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감동을 주든지 순종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기 위하여 그 귀한 백세 주신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번제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번제는 뭐냐? 각을 뜨고 전시를 불살라 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할 준비를 합니다. 종 둘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고 싣고 불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필요한 건 이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보길 원하신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지를 보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사는지. 여러분, 그게 무엇을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아,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고백해도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 권사님처럼 하나님 주시던 마음에 순종하여 그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이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결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매 순간, 매 삶,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은 어떤 결단을 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을 삼을 것입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에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이라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결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우선시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아예 10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 날로 여기고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손님들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이 마지막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고 주님의 날로 지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을, 이 예배를 지키는 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예배를 지키는 건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면 안 지키고 또 다른 일이 있으면 쉬어도 되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거룩히 지키며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 날로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예배 안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결단을 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드시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그것을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보답하겠다는 그런 야곱의 다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결단이 있냐면 이 야곱의 11조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누가 의무적으로 강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자원하여 드리는 믿음에는 이 두 가지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11조를 통해서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소유와 내 사업과 나의 모든 영역 위에 지경을 넓히시는 역사를 함께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믿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지켜주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을 받으셔서 그런 역사와 그런 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해마다 목회계 세미나를 하는데, 그동안은 참석하지 않았다가 저희 연회 주간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정말 시간 정말 귀한 강의, 귀한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 금요일도 나눴지만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이 코로나의 위기 시대에 목사님들도 정말 갈망하고 있구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 기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가장 도전이 되었던 강의는 마지막 저녁에 들었던 강의였어요.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모이신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십니까? 묻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물어보나, 그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시다면 기쁨을 회복하든지, 아니면 목회를 그만두든지 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기쁘지 않으니까 설교가 어렵고, 기쁘지 않으니까 목회가 어렵고, 기쁘지 않으니까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정말 마음을 흔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목사님이 던진 질문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바꿔서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기쁘십니까? 요즘 예수님 때문에 삶이 기쁘십니까? 아니, 기쁘지 않으면 회복하시든지, 아니면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뭔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뭔가 이 원인이 있는데, 아니, 왜 한 주간을 그냥 보내셨어요? 왜 한 달을 그냥 보내셨어요? 왜 1년을 그냥 아니, 예수를 믿는 내내 왜 그냥 보내고 계세요? 기쁘지 않은데, 예수님 우리. 뭐가 부족한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부족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원인을 찾아야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그 답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와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그런데 이 결단이 흔들려요.
이 결단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못해요. 예배를 타협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감사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결단한 것들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는 더 넘쳐 흐를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삶들이 매 순간 매일마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그 은혜 안에 회복하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